이제 미국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 그동안 이제 못 해본 여행을 하는 게 다 이제 꿈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땅이 넓잖아요. 뭐 이쪽에서 이쪽까지 5,500km 막 이러니까. 사실 자기가 사는 주를 벗어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이거 매달고 운전해가지고 막 뭐 사막도 가고 싶고 계곡도 가고 싶고 숲속에도 가고 싶고 미국은 다 있잖아요. 모든 자연이 다 있어요. 유명한 곳 있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 모하비 사막 막 이런데 그런데 가고 싶을까요? 은퇴한 후에? 아니래. 나이가 든 분들은 그런 데보다는 힘들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한 여행을 선호하는데 어떤 여행? 네,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을 1순위로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멕시코 쪽이나 아니면 그 카리브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기로 가는 크루즈 선들을 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 배들이 크루즈라고 하는 그 배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크루즈선, 뭐 호화 유람선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배가 뭡니까? 이 질문이 있으면 항상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항공모함이라고. 항공모함. 덮어놓고 항공모함이라고. 항공모함이 가장 큰 배라고. 네, 항공모함도 엄청 크죠. 그러나 이 초대형 크루즈선들 카리브해만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에 속한 이 크루즈선들은 얼마나 크냐면 가장 최근에 그걸 막 매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막 오니까. 얼마나 크냐면 가장 최근에 이제 항해를 시작한 이 크루즈선이 길이가 365m, 무게는 25만 톤, 높이는 아파트 20층 높이 이런데요. 사람이 7,600명이 타는 거예요. 그 승무원하고 그 여객을 포함해서. 그러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냐?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막 그 핵 추진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 길이는 330m고 무게는 10만 톤, 5,000명, 6,000명이 탄대요. 아까 길이 더 길죠? 크루즈선이. 항공모함 10만 톤인데 그거 25만 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뭐 백화점, 리조트, 테마파크 막 다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배 안에도 다 못 돌아다녀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짧으면.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화려한 크루즈선이나 아주 작은 보트,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보트나 보통 우리가 배라고 하면 다 이제 어떤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배는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죠. 그곳에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선 같은 것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처음 출항할 때는 분명히 이제 목표로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LA 아래쪽에 가보면 그 이렇게 유명한 비치들이 쭉 있는데 거기 롱비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수영 뭐 이런 곳이 아니고 큰 항구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 가보면 아주 큰 군함이 한 척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데 이 군함이 아주 크고 멋지긴 하지만 더 이상 그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역해서 그 자리에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배예요. 뭐 군사 작전을 한다든가 하는 원래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배가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만 보면 이미 배가 아닌 것이다. 배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집단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가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 물론 여러 가지 다 갖춰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배의 공통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우선은 이제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싸게 돈을 많이 들이고 크게 만들어도 물에 뜨지 않으면 그 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 같이 가라앉아 버린다고 하면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큰 불행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력. 바람을 이용한다고 해도 어쨌든 돛이 있어야 되고, 내리는 건 닫히고 올리는 건 돛이에요. 돛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작은 배들은 노를 젓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강하고 큰 엔진이 있어야, 그래야 배가 갈 수 있잖아요. 떠 있지만 가만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배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배는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물에 떠 있고 잘 나가도 그 자리만 맴돈다고 하면 그거는 공원에 있는 이제 오리배 정도나 하는 일이고,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배가 할 일이죠.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14절에 보니까, 오늘 앞에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로마의 압제, 이 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렸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그 첫 번째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 직접 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들의 영적 상태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주님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겠다, 이런 욕망을 그 모인 사람들이 공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을 자기들 삶의 주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기적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간 겁니다. 빵만 주면 일단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왕이 될 계획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 떨어지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옳지 못한 생각이나 그 헛된 기대, 또 욕망, 이것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도 그렇게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까지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이 없이 배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이 제자들이 아주 불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아주 이런 바다에 그리고 배에 익숙한 사람들 있었지만 늘 자신들의 중심이 되셨던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하셨던 이때는 더 앞이니까 어쨌든 계속 같이 계셨던 그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부재죠. 이 사실이 이제 이 제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은 어두워지죠. 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도 높아지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더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낮에는 어땠어요? 낮에는 들판에서 먹어도 줄지 않는 그 기적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대로 좋으니 저 기적의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말 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아마 누군가는 그런 생각에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 그 무리들과 분리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배에 오른 제자들이지만 막상 이제 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고 불안해지니까 아까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지금쯤 잘 자고 있을 텐데 배를 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삼고 배가 불러서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 없이 하루하루 그저 즐기고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죠? 아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야 하고 또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서 가만히 있겠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까 그 멈춰있는 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기능이나 가치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배 모양인 배 아닌 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까봐, 내 능력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질까봐 이 여행 안 하겠습니까? 인생을 멈출 수 있어요? 가장 좋았던 때로 내 인생의 시간을 딱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가듯 인생이라는 이 배도 누구나 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풍랑이나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위험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어제는 풍성하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일이 가득했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은 힘겹고 아프고 고통받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실패, 질병, 다른 사람과의 갈등 같은 내 힘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던 그 항구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지만 편안하다면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배라도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엉뚱한 것을 원하는 그런 무리들을 떠나셨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무리와 같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저 큰 배는 괜찮을 텐데 내 배는 작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배, 항공모함이나 그 초대형 크루즈선이라고 할지라도 바다 위에서는 결국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넓고 거친 바다 위에서는 아무리 커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력편주와 같다. 나뭇잎과 같을 뿐이에요. 아무리 큰 배도 이 망망한 그 바다 위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어둠이 두렵고 또 파도가 무서워서 언제까지나 항구에 있다거나 위기를 만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든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갔어요. 네, 오히려 그럴수록 앞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 깊은 절망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는가 멈추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세상이라는 항구에 적당히 정박하고 또 편안함을 바라면서 교회인 척, 성도인 척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배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설과 같이 될 뿐입니다. 파도를 만나도 또 고난이 있어도 가야만 합니다. 다시 아까 이제 앞에서 나눈 배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 3가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또 교회라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선체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떠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물 셀 틈 없이 견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배가 세상이라는 물 위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죄와 또 유혹에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튼튼한 이제 선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라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노를 저어도 파도에 밀렸던 제자들처럼 큰 파도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또 노력, 이것만으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잘 안다고 했지만 이 제자들 막상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쓸모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무리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들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위기를 넘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인생의 풍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엔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침판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그 도착지를 향해서 지금
바르게 나아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배는 결국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천국이죠. 또 그 길 갈 수 있는 힘이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1절 말씀.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파도와 바람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세상의 파도에 지쳐서 항구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배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생과 멀미를 두려워해서 출발도 못하거나 항해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파도를 만나고 또 때로는 광풍에 휘말릴지라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어둠의 그 순간에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파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만 그걸 겪도록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가오세요.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지, 믿음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 항해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또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 또 살아있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정하신 믿음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날까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또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